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가진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풋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매년 한 100만 부 정도씩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서적 중에서 성경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철로역정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지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리거레 목사님의.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만 부 이상 팔린 것 같고요. 나오자마자 막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2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익해서 아주 신앙인에게도 좋고 비신앙인에게도 선물로 줘도 좋을 정도로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이 아주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면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회도 하시고 우리나라 막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도 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큰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책이 막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신 거예요, 이분이. 엄청나게 버셔서 그분 말로는 그 벤틀리라는 유명한 외제차가 있습니다. 몇 억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벤틀리라는 그 차도 한 1000대도 살 수 있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섬을 하나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좋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하루에 10번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의 유명세가 막 너무 커지고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와달라고 막 세계를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그분이. 유명세가 커지고 돈이 커지고 이러니까 자꾸 여기에 자기가 이제 끌려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수익의 한 90%를 내가 헌금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의 9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돈이 많대요. 그래도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를 이제 자기가 쓰는데 이것도 매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헌금액의 한 1%씩을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급여도 다 안 받고. 그런데 이제 돈은 헌금하는 재미가 있더래요. 자기가 해보니까 헌금하는 재미도 있고 좋은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유명세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유명해지고 나니까 자기는 여러 가지 돈의 유혹도 있고 성적인 유혹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자기에게 크지 않았대요. 그렇게 물론 오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성적인 유혹도 자기는 그럴 기회를
30년 넘게 한 번도 만들지도 않았대요. 엘리베이터도 둘이 안 탔대요, 자기는. 그럴 정도로. 엘리베이터는 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안 탔대요, 자기는. 둘이서 절대 안 탔대요, 다른 사람하고는, 여인하고는. 그런데 뭐가 힘드냐, 유명세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된대요, 자기에게.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생의 자랑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무 막 자랑스러운 게 많은 거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이. 그런데 어쨌든지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의 최대의 기도의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허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나 치열하다는 겁니다. 치열하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속에서. 왜냐하면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니까. 훌륭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자기를 끌고 가면 안 되니까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 오픈을 하는 겁니다. 오픈을 하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고. 일부러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집을 안 바꿨대요. 일부러 집을 안 바꾸고, 10년이 넘은 차도 안 바꾸고. 잘 아는 겁니다. 그것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죠? 10년 넘게 탔으면 차를 보통 한 10년 정도 타잖아요. 근데도 안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걸 어떻게든 고쳐 쓰는 거예요. 잘 아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걸. 한번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빠져들면 안 되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그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죠? 굳이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될 텐데, 차 정도는 좀 바꿔도 될 텐데, 그 좋은 일을 해도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해도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얼마를 기부를 했다, 이렇게 내 이름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늘 하는 게 이런 거였대요. 이 책은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쓴 건데, 제가 쓴 건데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거를 이렇게 속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그가 노력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끌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는 끌려가면 안 돼, 나는 끌려갈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주님이 날 이끌고 가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늘 나라로. 결국에 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건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죠. 물질도 놓고 명예도 다 놓고 가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께로, 하늘의 지존자에게로, 하늘의 왕에게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여기에 회방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 이것을 놓칠 수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야지.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이게 그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임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전부다 그러면은 최대한 가져야죠. 최대한 이름을 높여야죠. 최대한 즐겨야죠. 박수를 최대한 받아야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가지고 있는 게 생존과 번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번식할 수 있을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메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큰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존하느냐, 살아남고 번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래 살지도 못하셨고 사전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가장 옳은 길을 가신 분이 되고 가장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혼인도 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목적이죠. 정말로 가져야 할 삶의 이유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기업이 있다.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갖는 데 있지 않은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쫓아간다. 부활을 내가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어떤 교양 과목 같은 것이 아니죠. 어떤 신학적인 어떤 문화, 좀 고급스러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참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가 있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일을 하는가? 이 목적이 분명하고 이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의미 없는 반복이 되는 거죠. 같은 것을 계속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 면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왜 이 길을 내가 선택하는지가 그 안에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맨날 막 시달렸대요.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맨날 가위에 눌리고 막 악몽을 꾸고 이런 거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가 이제 그게 일시에서 사라지고 너무 신기하게 은혜를 얻은 거죠.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치유를 얻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자기는 안 믿을 수가 없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살아계신 분이 너무 확실하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뿐인데 그냥 영접만 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우리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일까요? 목적을 따르는 삶을 따라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따르는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음은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은 순종하면서 하죠. 따라가면서 하죠. 그 귀한 길을 따라가면서 하죠. 좁은 길을 가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 워렌 목사님은 그렇게 버린 겁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 좀 누리면 안 되나? 그렇죠. 그것 좀 가지면 안 되나? 그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죠. 그는 헛됨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이거 확 누리고 좋은 것 같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유혹은 정말 달콤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허망한 거죠. 끝이 쓴 거 허탈한 것입니다. 절대 이것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고 충만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 돈이 물질이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비참해지는 거죠. 전도서는 어떤 책이냐? 그런 책입니다. 솔로몬 왕의 책입니다. 솔로몬도 분명 어떤 사람이지?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3권이나 지은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창조의 목적대로는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지혜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그 먼 데서도 막 이티오피아에서도 막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지혜도 그 능력도 그 재물도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귀한 일을 하려고 더 소중한 일을 하려고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가 이제 노년에 솔로몬이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환갑쯤 돼서 죽었습니다. 환갑쯤 돼서 한 100살까지 못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너무 많이 갖고 너무 많이 누리고 너무 많이 잘 먹고 이러면 죽는다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더 나은 목적을 바라보라. 더 귀한 뜻을 바라보라. 다 헛된 것들이라고. 다 헛되고 그 헛된 것을 쫓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냥 다 누려봤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최고로 영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헛되다고 합니다. 헛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전도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나처럼 살지 말아라. 다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데 그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 안 된다. 정말로 값진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허무함을, 이 땅에 헛됨을, 한계가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갖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귀하게 통로가 되느냐죠. 막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서 흘려서 누구에게 전달하고 누구에게 나눠주고. 뭐가 남습니까? 가진 게 남지 않고요, 준 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주었느냐, 어떻게 비웠느냐, 어떻게 섬겼느냐가 남습니다. 나를 써서, 나를 비워서 어떻게 영화로워지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신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선순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무엇이 나의 목적이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이것저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감정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PC방 사업을 하였습니다. PC방 사업을. 그리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하루 만에 버립니다. 하루 만에. 그럴 수 없구나.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안타까우니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러면요,
우리가 늘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싸움이요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버리느냐예요. 신앙이 처음엔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귀한가? 먼저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죠.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요 정말 힘든 겁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게. 이게요 계속 걸리거든요. 제자들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계속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친구 그 제자들끼리도 막 계속 자존심 싸움이고요. 절대 무시당할 수 없고요. 절대 낮아질 수 없고요. 내가 발을 씻기라고 이런 게 나오고요. 그 속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부 안에서도 안 걸리겠습니까? 부자 간에도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가신 거죠? 예수님 자존심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간 거죠? 사도들이 어떻게 결국은 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다 보니까요 무시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정말 천대를 받았습니다. 모욕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나? 그런 꼴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돼야 되나? 그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값진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그에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다 좋아도 좋겠죠. 물론 어떤 다니엘과 친구들은 막 영광을 받잖아요. 그죠? 물론 위기도 있지만 막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높아지시고 그도 같이 높아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반대가 성경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창피해지는 거예요. 특히 죄가 들어오면 더 그럴 수 있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사울이 그러면 좋은데 그러질 못합니다. 다윗은 엄청 창피해지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해지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간 것이고. 그런데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주의 영광도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깨어지고 사람의 의가 다 박살이 나고 오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의 의가 어디 있다고요? 9절이죠. 3장 9절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어떤 자랑이나 나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나의 의가 아니니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니까요.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늘 어떠면 이럴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요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자식을 키워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다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다 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를 남기자면 무엇을 남겨야 될까?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도 귀하고 하나님도 귀하고 내 명예도 귀하고 하나님도 귀하고 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를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고네 목사님은 버린 거죠. 사단이 틈탈 것 같아 이런 걸 버린 거예요. 다 그냥 요거는 사단이 틈탈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됐을 것 같으셨나요? 그 안에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정확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버린 거예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산 겁니다. 사단이 못 들어올 기준을 만들어서 산 겁니다. 그거 그죠? 그러니까 사단 역사는 늘 똑같거든요. 들어와요. 그래서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네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네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하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혼자 눈 밝으신 분이 너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너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 역사는 뭐라고요?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넣고 치장을 하고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 발버둥을 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보이신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 우상이 생깁니다. 희한하게 뭐가 이렇게 생겨요. 결국에는 이걸 못 버리고 가다 보면 결국 우상이 생깁니다. 우상은 뭐죠?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 어떠냐? 우상이 없었어요. 우상을 다 막 초토화시키면서 정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다 박살을 내면서 다 불사르고 갈아가지고 강에 뿌려버리고 막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천히 생겨요. 하나씩 하나씩. 어떤 문화 교류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의 나라들하고 그 외교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그 주변의 나라 공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하고 교류를 하면서 처로 오는 거죠. 이렇게 우상하고 같이 그의 종교, 그의 신앙을 인정해주면서 들어오는 거 이런 게 하나씩. 나중에 뭐 왕비도 막 이상한 왕비 열왕기는 그렇게 돼 있죠. 북이스라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같지 않은 정말 악마 같은 여자가 들어오기도. 어쨌든지 그래서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막 너무나 정결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께서 막 박살을 내주시는 거, 우리 안에 막 모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근데 갈수록 이상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게 명예죠.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이름일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일 수 있고. 처음에 사람 시선 생각 안 하지. 안 하거든요. 처음에 무조건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갈수록 영화로워져. 갈수록 멋있어져. 그래서 자꾸 이 시선이 생겨요. 느껴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자면 원숭이를 잡을 때 무슨 이제 좁은 나무 틈 속에 거기 꼭 맞는 사과를 안에 넣어놓으면 원숭이를 잡아서 빼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냥꾼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도 이 원숭이가 이걸 놓고 가면 되는데, 사과를. 근데 그걸 쥐고 이렇게 있다가 잡히나는 거 아닙니까? 사냥꾼한테. 이거 버리면 살 텐데, 이거 놓으면 살 텐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을, 그 이름을, 그 사람들의 시선을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볼까요? 오늘 접어놓고 욥기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3절입니다. 욥기서 22장. 제가 가진 성경 783페이지였네요. 욥기서 22장 23절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 흥한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보배가 있느냐? 그 보배를 버려라. 성경에 돌에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어떤 그 장군님보다 먼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죠? 돌처럼 버리라고. 너의 보물을 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되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예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뭐라고요? 술을 막 좋아하면서 성경도 같이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거 버려야죠. 버릴 걸. 그런 거죠. 어떻게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죠? 다른 것으로 너무 기뻐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으로 너무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날 채우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드라마를 1시간 보면서 1시간 보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1시간 하는 기준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2시간 더 불가능해. 하루에 2시간 드라마 보고 2시간 기도,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막 게임 막 하는 사람이 2시간 게임하는 사람이 2시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물이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을 택하자면 뭐라고요? 늘 뭐죠? 버릴 게 있다. 버릴 게 있는 거라. 불의를 버리고 이전에 나의 지혜와 나의 자존심과 내가 의지하던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 기도하게 돼요. 둘 다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배를 주실 것이고 너를 흥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이고 회개가 여기 있는 거죠. 회개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죠. 회개 안 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물을 치우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지 않고 받는 성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은혜가 내릴 길이 있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처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출애굽기 강해를 들을 때였나? 말씀을 하시는 게 버릴 게 있는데 그 3개를 버려야 된다고. 3개를. 이 안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을 거라고. 3개가 있을 거라고. 3개 버려. 이렇게. 있죠. 있습니다. 3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거. 그래 그거.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이거 버려야 된다고. 탁 잘라야 된다고. 그럼 신비형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집니다. 버리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버리는데 감사합니다. 자유합니다. 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데. 버리지 않고는 흥할 길이 없거든요. 버리지 않고는 잘 될 길이 없다고요. 중간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있는 게 없어요.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용서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려놓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처럼 온유해질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버려야죠. 그죠? 버려야 됩니다. 요즘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이 인터넷이죠. 인터넷과 미디어죠. 인터넷과 막 유튜브와 막 온갖 게 막 넘치는 거예요. 지식이, 정보가. 이 성경의 예언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근데 이 지식이 어떠냐? 아무리 더해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지식입니다. 헛되고 헛된 지식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의 왕, 지혜의 왕이란 말이에요. 박사학위가 한 10개쯤 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온갖 것을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번뇌를 더할 뿐이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면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 무식이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뭐가 중심이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라고? 미디어죠. 인터넷과 유튜브와 그 지식이 뭐라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자꾸 죄가 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이 정말 좋은 도구가 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막 그런 걸 만든다고 하잖아요. 막 그 뭐야, 어디에서도 막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막 만든다고 하잖아요. 북한에 있어도 어디에서든 라이더를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게 카바를 해도 안 되는 걸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막 가둬도 그 아랍 사람들도 그 말할 수 없는 그 학대와 막 이런 거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갇혀 있고 여자들 막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있는데 그 지옥 같은 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 막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사단 역사의 통로도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화제되는 게 음란물 같은 거죠. 게임, 뭐 음란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산업도 막 엄청나게 확장되고. 그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야 이게 마약 환자랑 차이가 별로 없다고. 뇌가 이렇게 찍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찍어보면 중독이 된다고. 그럼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강력한 사단의 통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통로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혈을 받더니 뭐 구정물을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정물 계속 들어온다고. 악의 문이 막 열려 있다고 우리 안에 이런 게 축복의 문을 열어서 가야 되는데 악의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더럽혀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자유하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사람이 은혜로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 문을 어떻게든 잠궈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을 길을 어떻게든 열어서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또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렸으면 뭐라고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요. 진주의 문같이 되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의 문이 되는 거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넘쳐야겠습니다. 다 어떠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다 그냥 출근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된대요. 점점 더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다 재택근무가 더 엄청나게 많아지고 비대면 사람 안 만난다고 이렇게 계산도 다 그렇게만 하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과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은혜의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은혜의 길을. 그래서 목표를 잃지 않고 표대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않을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사도는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성취했을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오면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가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도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다른 뭐 훌륭하시지만 다들 훌륭하시지만 사실은 비교하지 안 돼요. 너무 많은 걸 이뤄서.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이 역사를 바꾼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로 가든지 그 유럽으로 가든지 서바나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발걸음이 역사를 바꾸는 발걸음이 되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목표가 정확한 것이죠. 그 목표점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정확하게 있는 것이고, 뭐 도시 거점 선교라든지 로마의 그 간선도로를 따라 다닌다든지 하나하나에 정확한 표대와 목적이고, 그래서 같은 자리를 돌지 않죠. 그는 계속 그 한 자리로, 그 다른 한 자리로 내가 로마로 가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고 그 드디어 로마까지 이르게 되고, 로마가 다가 아니죠. 사도행전이 끝이 아니죠. 계속 이어서 복음의 지경을 그거 넓혀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막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야, 이 표대까지 와야지, 전력을 다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 우리한테 이제 우리를 가르쳐준 은사 목사님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표대를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는 겁니다. 꿈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버려야 된다고. 쓰레기 같은 걸 버리고 오물 같은 걸 버리라고. 버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늘 그걸 암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 표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실 표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표대가 없으면 표류하니까요. 그리고 표대가 없으면 그냥 어딘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어딘가로 끌려가는 게 육의 길이죠. 영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주님께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아. 그는 절대 배부를 수 없습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한 생명을 찾기까지 쉴 수 없어요. 주님이 마치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불러서 안 되겠죠. 배불러질 수 없는 거죠.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구원받았지, 나는 천국 가는 거지,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 더 누려볼까? 이 정도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잘 사니까, 이 정도면 내가 정직한 편이지. 사도 바울은 앞을 열어갔습니다. 고통받는 현실을 넘어서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는 그 평안과 은혜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현실이 있어요. 그는 앞을 보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쓰여지거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면은 막 어떤 꿈을 꾸고 소망을 갖기 어렵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쓰고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쓰죠. 다 그렇게 남긴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그의 소망이, 표대를 바라보는 그 열정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시간도 많을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전화도 많이 하세요. 잘 안부도 물어보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동안에 밀린 거, 못했던 거, 로마서를 정리해 보시고. 그냥 감옥에서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난 달려간다고. 다른 모든 건 다 배설물이 여긴다고. 배설물을 이렇게 배설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배설물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당장에 또 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탁 내려버리듯이. 그리고 최고의 보배를 쫓아갔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버릴 걸 버리고 내려버릴 걸 내려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엄청납니다.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큽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싸워서 참으로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빌립보서의 귀한 말씀이신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표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목표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표대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오 주여,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한 생명을 우리를 찾아오셨다. 오 주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 주님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버릴 것이 있다면 일시에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지혜를, 또한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것을 참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귀한 뜻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기뻐할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길을 흥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실 그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표대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저희 가운데 주여 넘치도록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모든 원수의 세력을 다 멸하고 다 불사르며 복음의 지경을 힘차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